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 안에 승리한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주의 말씀 가운데, 주의 빛 가운데 섰습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비춰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사 우리를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들은 산산수훈을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는 왕관에 박힌 최상의 보석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산상수훈의 교훈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30세가 되면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확장되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고요. 그 숫자는 점점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그 무리들과 제자들을 향하여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 제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어떤 삶을 사는 것인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그 의미는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그리고 구체적 삶의 방식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삶의 방식은 세상과는 구별된 완전히 다른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자마자 세상의 일반적인 가치와 일반적인 갈망과는 명확하게 구별된 다른 삶의 방식을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로 말씀하셨던 것이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라는 것이죠. 소금의 핵심은 맛을 내는 것입니다. 만약 소금이 맛을 내지 못한다면 아무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다른 맛을 내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맛을 내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희락과 화평을 가지고 세상을 섬기는 것들이죠. 내 중심의 삶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세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들이죠. 그 섬기는 과정 가운데 우리의 빛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은 어두운 곳을 밝혀주죠. 빛이 없는 공간은 어둡습니다. 우리가 저녁에 집에 들어갈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하기 전에 제일 먼저 불을 켜는 것입니다. 불을 켜야죠. 빛이 있어야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춰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5절에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오셨는데 세상이 깨닫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들, 예수님의 표적들을 보면서 조금씩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가운데 오신 빛이다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과 예수님의 말씀처럼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함을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 되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되심을 명확하게 깨닫게 되어지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령님을 부어주심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조차도 예수께서 메시아 되심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 빛이 우리 삶 가운데 비춰지게 되어졌고요, 우리 또한 예수님의 빛을 이 땅 가운데 비추는 것들이죠.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심을 우리 입술을 통하여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당시와도 마찬가지죠.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것을 나타내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삶은 세상적인 일반적인 가치와 갈망과는 구별되어진 삶입니다. 우리는 다른 목표, 다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방식은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삶은 형식적인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전심을 다해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지 된다라는 것이죠.
형식적으로 억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요? 그들은 내게 요구된 것을 내가 열심히 지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내게는 기쁨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는 이것을 하면서 너무 지쳤기 때문에 더 이상 내게 다른 것들을 요구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더 이상 더 많은 헌신을 요구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순종의 한계가 아닙니다. 이것까지만 지키면 된다라고 율법이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 예수님이 계셨던 시대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정신을 무시하였습니다. 율법의 정신을 깨닫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율법을 문자적으로만 따랐습니다. 뿐만 아니고 율법을 그들의 내면으로는 위반을 하지만 하나님 앞에 공로를 얻기 위해 그것을 외적으로 지키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삶을 인정해 주실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삶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인정하지 않으실 뿐만이 아니고 그것을 싫어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심은 율법주의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충성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외적 행위와 함께 우리의 마음, 즉 내 행동의 동기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형식적으로 지키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지키기만 하면 된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다해 정말 감사함으로 또한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 앞에 반응하기 때문에 이러한 자세는 여러분 한계가 없습니다. 이만하면 충분하겠지, 더 이상 나는 못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자에게는 줘도 더 주고 싶은 것들이죠.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순종하고 헌신하고 섬겨도 항상 부족함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 생명까지도 내어줄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충성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지금 특별히 하와이 같은 경우는 미국 전체 중에서도 잘 관리가 되어지는 그런 주이기도 합니다. 참 감사하죠. 그러나 선교지들은 그러지 않은 곳이 많습니다. 제가 페이스북을 가끔 이렇게 보면서 선교지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걸려서 힘들어하는 선교사님들의 소식을 듣고 같이 기도합니다. 어떤 선교사님들은 정말 하나님의 기적적인 보살핌을 통하여서 치유가 되어지고 회복되어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어떤 선교사님들은 안타깝게도 그 시간들을 이기지 못하시고 하나님께로 부르심을 받아 소천하셨다라는 안타까운 소식도 듣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정말 내 목숨마저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것, 내 목숨마저도 복음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것, 이것은 외형적인 한계를 뛰어넘는 것들이죠.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다하여 우리가 충성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가 순종하기 앞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에도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난주 예수님께서는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것이 도덕적으로 볼 때 간음과 같은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하여 무고히 이제 이혼한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간음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이혼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5장 우리 31절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용거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라는 것은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말라 이는 내가 한터럭도 희게 검게 할 수 없음이니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아멘. 이혼 문제는 예수님이 사셨던 당시에나 오늘날에도 뜨거운 이슈입니다. 이 이슈는 불행하게도 교회 안에서도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이혼은 1세기 모든 고대 사회에 만연해 있었습니다.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는 이혼을 하는데 어떤 공식 절차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서면이나 말로써 통지하면 그냥 이혼이 되었습니다. 그 상황을 설명해주는 마태복음 19장 3절에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사람이 아무 용고를 물어나고 그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으나이까? 라고 질문합니다. 어떤 원인으로든지 이혼하는 게 괜찮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것들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결혼은 하나님 섭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정말 순결하고 거룩한 사랑의 남자와 여자가 만나 하나님의 생명을 유지하는 법칙입니다. 순결한 사랑을 나눈 자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관계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들을 지켜나가는 것들이죠. 결혼이라는 히브리어 키두신이 있는데요. 이 키두신의 뜻이 구별되어진 성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키두신은 헌신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고요. 또 이 키두신은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그리고 전적으로 바쳐진 것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이 무엇이냐면요, 구별되어진 존재들, 남자와 여자가 구별되어진 존재들이 만나서 서로에게 헌신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헌신하는 한 공동체가 누구에게 전적으로 바쳐진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바쳐진 공동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바쳐졌기 때문에 거룩한 공동체이고 헌신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관계는 절대 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부부,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결혼. 오늘 결론처럼 말씀드리자면은 이혼도 마찬가지죠. 이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부와 결혼은 이렇게 디자인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자 유대인들은 그들이 알고 있는 신명기 24장 1절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왜 모세는 그렇다면 이런 말을 했냐라는 것이죠. 모세가 이렇게 율법을 기록을 하였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서 마치 우리 하나님께서 이혼을 해도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지금도 가정 안에 폭력들이 있다라고 그럽니다. 남편이 아내를 구타하고
남편이 자녀들을 구타하고 그 부모를 구타하는 힘센 자들이 자기 힘을 이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쓰는 것들이죠. 그럼 지금처럼 법으로 또 경찰의 어떤 공권력으로 지켜지는 가운데서도 암암리하게 이런 폭력이 행해지고 있다라면요, 과거에 지켜질 것이 없었던 시대에는 엄청난 폭력과 심지어 살인까지도 쉽게 일어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미움을 갖고 살면서 폭력이나 살인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것을 허락하셨던 것들은요, 더 큰 악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요, 그 악을 방지하기 위하여서 이혼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지 이혼을 허락하신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질문에 이렇게 답을 하시죠. 모세가 너희 마음에 완악함을 인하여 아내 내어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사람의 악함 때문에 더 큰 죄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방지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시지만 본래는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자가 직업을 가지기 어려웠던 고대 근동에서 여자가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 결혼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도 이혼을 하더라도 여자로 하여금 최소한의 생활 보장이 되도록 다시 결혼할 기회를 열어주기 위하여서 그 여자가 남편 없는 여자라는 객관적인 어떤 증거로서 이혼 증서를 소유하게 하셨습니다. 약한 자를 배려하는 당시의 엄청난 하나님의 마음들이죠. 이런 여성들의 인권을 보호해주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들이요, 오용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 당시에 자유로운 사상을 가졌던 힐레하파 중심이 되어 이혼 증서를 써주기만 하면 언제든지 이혼할 수 있다라는 그릇된 풍조가 생겼습니다. 마찬가지로 다시 재혼하는 것도 별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힐레하파 같은 경우는요,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줄 수 있다라는 그것들을 가지고 내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내 와이프보다 내가 다른 여자가 더 마음에 든다라면, 현재 와이프가 내게 기쁨을 주지 않는다라면 이혼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아침에 밥을 하다가 밥을 태워도 이혼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음식을 상하게 내버려둬도 이혼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남편 기분에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이혼할 수 있다. 그리고 증서를 써주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십니다.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다 하였으나, 그리고 그것이 통용되는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너희들에게는 이야기한다.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내어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함이니라. 또 누구든지 버림받는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코 이혼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시에 여러 가지 현상들 가운데 음행한 연고만이 유일한 이혼의 이유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음행한 연고가 있다라고 해서 이혼을 해야지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이 음행한 연고 관계를 파괴하였기 때문에 이것이 이혼할 수는 있지만 이혼을 해야지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제와는 좀 다르지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강한 자의 편에 서시는 것이 아니고요, 약한 자의 선에 서시는 예수님, 그리고 약한 자를 돌보시는 예수님, 우리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 보아도요,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돌아보라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품에는 항상 그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강한 자들은 강하기 때문에 그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 그들이 하고 싶은 일들 마음껏 이야기하고 마음껏 행동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권력이 없는 자들은 그렇게 할 수 없는 것들이죠. 특별히 당시에 여자들은 그냥 남편이 나가라라고 그러면 나가야지 되는 그런 형편에 있는 여인들입니다. 그들을 바라보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너희들이 잘못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며, 정말 특별한 음행의 이유가 아니고서는 그들을 내어보내서는 되어지지 않는다. 결코 이혼해서는 되어지지 않는다. 너희 정욕대로 그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며 약한 자 편에 서신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약한 자 편에 서시지만 죄를 인정하시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음행한 용고에 대해서는 예수께서 죄를 지적을 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간음은요,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음이 남녀 간의 순수한 사랑이다라고 착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도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둘이서 좋아하고 결과가 좋으면 좋지 않아요, 둘이서 행복하게 잘 살면 되지 않아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몇 안 되는 행복하게 사는 그런 사람들을 끄집어 와가지고 그 사람들도 이렇게 살 수 있는데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지 않아요 라고 주장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행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수많은 사람이 아픔을 당하고 눈물을 흘리고 또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결코 그것을 순수한 사랑으로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그것은 죄다, 자신의 정욕을 다스리지 못하는 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 다른 주제를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혼한 자가 재혼을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들을 던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는 마치 예수님께서 이혼한 사람에게 재혼을 금하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다시 결혼하면 그것이 간음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또한 그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재혼을 금하는 것처럼 느껴지고요. 또한 독신으로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혼을 했으면 그렇게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왜 말씀을 하시는가라는 것이죠. 이것은 이혼과 재혼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물론 이혼과 관련돼서 말씀하시는 것들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취하기 위하여서 배우자를 버리고 이혼법을 이용하지 말라라는 거죠. 근본적으로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은 것들은 이혼을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 되어지게 하실 것을 결코 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깨어진 가정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이혼을 한 커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혼자의 재혼은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지 되는가에 대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다른 복음서들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에게 용서와 회복이 가득 찬 새 생명을 허락해 주셨고 선포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언제든지 새롭게 다시 회복할 수 있다. 새로운 포도주에 새로운 것들을 담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들은 바울도 마찬가지지만요, 할 수 있으면은 독신으로 사는 것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결혼은 많은 책임과 부담이 있기 때문에요, 차라리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면서 주님의 일에 더욱 집중하는 것이 할 수만 있다면은 좋다라는 것이죠. 혼자 있기 때문에 보다 많이 충성할 수가 있고요, 주님께 온전히 헌신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혼자 생활하라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적인 욕구를 절제하지 못해서 음행의 죄를 짓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재혼하는 것도 괜찮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또 다른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주제는 맹세와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맹세에 관하여서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읽다 보면은요,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법정에서 스스로 맹세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메시아됨을 선포할 수 있느냐, 맹세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께서 그렇게 하시죠. 또한 사도 바울을 포함한 초대 교회 그리스도인들도 자주 맹세와 서약을 하게 되어집니다. 제자들을 잘 모르고 사도 바울을 잘 모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쓴 글에 대한 신빙성이 적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내가 맹세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죠. 그리고 신명기 6장 13절에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함을 이야기할 때 말을 신중히 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맹세한다라는 근본적인 정신은요, 목숨을 걸고서라도 내가 한 말에 대한 약속들을 지키겠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꼭 행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것은 그것이 더욱더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하지만 이것들이 시대가 지남을 통하여서 예수님 당시의 유대 사회는 이 맹세의 법을 악용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맹세가 아닌 사람과 사람과의 약속들 가운데 자신의 진실됨을 강조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이름과 함께 다른 것을 맹세해야지 되는 상황들이 생겨지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맹세한 것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를 떠나서 내 자신을 믿게 하는 수단으로 맹세가 사용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밖에서 이야기 듣죠. 교회를 안 다니겠다라고 얘기하신 분들 가운데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실망을 참 많이 했다라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어떤 얘기하십니까? 자기가 누구랑 비즈니스를 했는데 그분이 어느 교회 장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느 교회 권사예요. 또 내가 어느 교회 안수 집사예요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라고 그러세요. 여러분, 장로고 권사고 안수 집사,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 대한 양심과 기준들을 알 수 있는 것들이죠. 자기는 꼭 지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고 같이 일을 했는데 결과가 좋지가 않는 것들이에요. 신뢰를 저버리고 때로는 나쁜 일까지 겪게 되어지는 것들이죠. 여러분, 진실을 나타내기 위한 맹세가 거짓과 속임수로 사용되어지는 기회로 전락이 되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지 말라라고 하신 맹세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진실하지 못한 맹세를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어떤 맹세이든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지 않은 맹세들이 없습니다. 가끔 가다가 이제 제가 아들하고 이제 뭘 하기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어떤 것들은 이제 잘 들어주지만 어떤 것들은 좀 자기가 이렇게 개런티가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아들이 꼭 그래요. 맹세할 수 있냐고, 하나님 이름 걸고 맹세할 수 있냐고. 그럼 제가 그러죠. 야, 하나님 이름 걸고 맹세하는 거 아니야 라고 제가 이야기합니다. 제가 목사니까요, 하나님 이름 걸고 하는 것들은 꼭
지켜야지 되는지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들 많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정말 뭘 걸고 맹세하는데 난 그렇지 않아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정말 우리 주님께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 맹세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정말 하고 싶은 말씀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맹세가 필요 없는 사람이 되어져야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도 신앙과 인격에서 나오는 것이 되어져야지 된다라는 것이죠. 정말 진실된 사람이 되어져야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뭐 콩으로 매주를 써도 안 믿는다라는 그런 인격이 되어지면은 안 되는 것들이죠. 무슨 이야기를 해도 그 사람은 그 사람의 말은 맞아.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지 됩니까? 우리의 삶이 진실해야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항상 옳아야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분명함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랬다 저랬다 변하는 것이 아니고요. 항상 옳음 가운데 우리가 서 있어야지 되고요. 또한 우리가 책임 있는 답변을 할 수 있어야지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거나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를 빌어서 구과 맹세라는 것은 분명 악한 자로부터 생겨난 허위와 위선에 따른 결과이다라는 것이죠. 나를 감추기 위해서 다른 것들 가져오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결혼한 가정, 특별히 이혼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코 가정은 깨어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세상의 가정이나 교회 안의 가정이나 어떤 갈등들이 생겨났을 때 그 갈등들을 이겨내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고 깨어지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데요. 여러분, 그것은 다른 이유들이 아닙니다. 내가 내 정욕대로 살아가려는, 내 욕심대로 살아가려는 그런 마음들. 물론 정말 말씀처럼 순결히 지켜야 될 그런 모습들이 순결히 지켜지지 못하고 용서하고 보듬어줘도 그것들이 계속 깨어질 때 그것들은 정말 아프지만 그렇게 깨어질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가정은 결코 깨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국의 2004년도에 다른 해보다 더 많은 가정들이 깨어졌습니다. 2004년 이후로요, 몇 년 동안 그것을 찾아봤더니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었냐면요, IMF 이후로 경제가 너무나도 어려워져서 가정이 깨어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 가정이 더욱더 하나가 되어지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고 세워져야지 되는 것들이지, 힘들 때 서로를 나무라고 서로의 잘못을 탓하고 깨어진다라면은 그것은 빛의 자녀가 되어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천국 시민의 가정이 되어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말에 신뢰가 있어야지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야기했을 때 무슨 얘기를 해도 상대방이 믿을 수 있는 인격을 가져야지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이 그렇게 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살아가야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지켜지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그것입니다. 말을 내뱉었으면은 그것들 가운데 순종하라라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참으로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말을 너무 쉽게 합니다. 저도 뭐 말의 실수를 할 때가 있죠. 너무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고 화난 상태에서 함부로 얘기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꼭 낭패를 보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말 조심하시고요. 특별히 우리가 무엇에 맹세해서 다른 이들을 우리가 믿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삶이 다른 사람들 보기에 신뢰할 수 있는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께서 믿는 자들의 삶 무엇이 다른가 아버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가정 안에서 아버지 힘들고 어려울 때 세상은 너무나도 쉽게 가정이 깨어지고 그 깨어진 가정을 통해서 많은 문제들이 생기고 자녀들이 고통받고 아버지 하나님 힘든 시간들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주여, 믿음의 가정들은 어떤 상황,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짝지어진 것을 절대 깨어질 수 없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음란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들어오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순결하고 정결한 사랑으로 부부가 함께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 신실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온전한 빛과 소금의 역할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간도 주님 안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의지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